시작했는데 벌써 봄이 옵니다. 봄이 아무리 추워도 계절의 순환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결국은 우리는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이 황망한 말씀이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병들어 아플 때,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일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이 새벽을 깨우고 또한 함께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 선생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기도문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리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기도도 여러분 주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그 한 문장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분명히 알고 말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제가 함께 이 고백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한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아주 엑기스와 같은 집약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예배 중에도 그렇지만 사도신경을 할 때는 항상 눈을 뜨고 일부러 그 글을 그대로 보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그리고 하늘에 임하시고 이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다른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병들어 죽어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놀라운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반복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크리드 사도들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할 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간적인 간섭 그리고 예의가 있지 체면이 있지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밤중에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이렇게 청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또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상대방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먹을 게 없다. 여기다 좀 더 붙이면 아니 밤중에 무슨 말이냐. 이 밤중에 떡을 달라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야, 나 지금 이미 이불을 덮고 자는 중이야. 자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안 된다. 거절해도 그러나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어떻게 기도할까? 너희들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간청하는 기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함이 담아 있습니다.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체면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지난날의 관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배가 고프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늦게 들어왔으면 밖에서 뭐 먹고 들어와야지. 이 밤중에 들어와도 꼭 김치찌개 끓여달라, 된장찌개 끓여달라, 밥상 차려달라 그러면 아내들이 차려주십니까? 차려주시겠죠. 뭐 여기에는 당연하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왜 차려주십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차려주십니까? 아니죠. 배고프겠구나. 그리고 저렇게 달라 그러는데 남편도 차려주고 애들도 밤중에 들어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차려준다? 아니죠. 그냥 단순한 겁니다. 배가 고프다는데 어떻게 안 차려줍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 들었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연결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뱀과 전갈과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이라고요? 알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전갈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성령이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라크라이토스 우리의 곁에서 우리는 말을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변론을 못하는데 대신 말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이 그것 아니야. 네가 이렇게 구하지만 이렇게 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정도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을 외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보혜사 성령을 불같은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진리의 영을 얻고 그리고 분별의 영을 얻고 그리고 그 구하는 것들마다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뜨거운 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결국은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여러분 ASK라고 하는 이 세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내가 찾고 있습니다. 내가 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길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취업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열려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두드리오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강팍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꽉 막힌 저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성령을 주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마치 아이들이 배고플 때 아기들이 배고플 때 웁니다. 젖을 줄 때까지 기저귀를 갈아줄 때까지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젖이 물려지고 그리고 아이들의 기저귀가 갈리고 그리고 잠을 재우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울음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구하는 것이에요. 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항상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찾아가서 물었지 않습니까? 비결이 뭐냐고. 비결이 뭐냐니까 그 부족의 족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와 똑같은 기도 아니겠죠. 그런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 어느 부족의 얘기도 그런 겁니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제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들이 원하는 때까지 주술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들은 다 응답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yes도 no도 waiting 기다리는 것도 다 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야죠. 어떤 응답을 받든지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펼쳐질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사님들도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 가운데 결과에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검사 받고 진료받았고 하나님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여기에서 들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권사님 허리, 척추, 그리고 무릎, 관절,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질병들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 내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모르는 이 속에 있는 것들 나는 모르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아직 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제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저에게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저는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을 붙들어 주시었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아니 당연히 임하기를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